귀신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성도인 우리보다 권위면에서 한참은 낮은 존재들입니다. 귀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귀신에게 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귀신 역사란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성도도 우선 정신질환자 같이 미쳐서 거리를 헤매거나 폭행을 하며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 무속인들이 겪는 무공처럼 원인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 누구라도 쉽게 귀신 들렸다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이런 증상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귀신 역사라는 말 하나뿐이지만 영어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귀신 들렸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귀신 역사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로사 광인의 경우를 표현한 겁니다. 다음으로 귀신짓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신과 같은 행동하는 경우를 사용합니다. 즉 귀신 같은 모습을 그대로 행동 옮기지만 정신은 온전하며 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행동은 귀신짓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같다고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들어가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경우는 귀신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간질병 환자의 경우 그 아버지가 병을 고침받으려고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혼자서 병을 쫓았습니다. 간질병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그 원인은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질환의 70% 이상이 귀신 역사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귀신 역사이란 질병은 광범위합니다.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지만 원인을 알지 못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귀신 역사의 질병은 당사자가 귀신 역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신의 세계를 두고 대적해야 신답게 산다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 이 역사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영적인 신적인 세계에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영을 구약에서는 누아라는 표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처음 사람들에게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을 볼 수 있듯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마치 크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할 때 우리는 종종 바람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악령들이 영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바람과 같거나 때로는 벌레가 기어드는 것 같은 또 으시시한 또 불쾌한 느낌을 받습니다. 밖으로부터 무언가 자신의 몸으로 바람처럼 스며들면 마치 우리가 감기 몸살을 겪을 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찜질방과 같은 더운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섬뜩한 한기를 느낍니다. 감기 몸살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처럼 귀신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는 순간은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며 그 즉시 몸이 좋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 어지럽거나 우울해지거나 위해 상실을 하는 등 귀신 역사는 병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극심한 노열이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 들으면 우선 기분이 무해지면서 가라앉습니다. 차분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기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여기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묘한 통증과 답답함을 내서 숨이 막힐 것 같지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호흡도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병이나 정신력이 약한 것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증상을 찾을 수 없으니 깨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내성적에서 그런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서 가족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격을 고치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생활력이 약한 무능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되어 환자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사회성에 모자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기소침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활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가인일보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누구도 이 질환이 귀신 역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정한 환자로 정도로 넘깁니다. 가족들은 무능히 탓을 돌리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주 책망하게 됩니다. 정신력을 좀 강하게 가져라.
가족들이 이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재물로 인해서 저 괴롭힘을 당했는데 저는 이런 환자를 많이 치료해봤어요. 또 그럼 이렇게 하니까 또 가서 또 돌팔이 같은 거 무당 같은 그 목회자한테 상담하니까 사명자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사명 가져서 목사가 되는데도 안 고쳐져요. 예. 믿습니까? 다 고쳐야 돼. 성령사로 완전히 장악이 돼야 돼. 여러 가지 정성까지한테 보이는 귀신 역사는 당사자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하기가 정신을 잃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귀신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중증 귀신 역사 이전에 초기 증상은 마치 가벼운 노래처럼 자꾸 까닭 없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이유 없는 충동이 솟아납니다. 자기 내면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생각과 충동이 자신을 조종하고 같다는 느낌을 간헐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쪽으로게 해버려 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 속마음과는 달리 어떤 충동이 일어난 순간 행동하게 되어 후회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사람들도 그런 상식밖의 행동을 돌발적으로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면 누구나 정신장애를 한 번 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노력게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귀신 역사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 영적인 문에 안 보이는 변에 발전이 되지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귀신 역사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주 모래가 어지럽고 생각이 떠오르는 머리 정도로 머릿속에 안개깨처럼 붙이면 혼란스럽습니다. 만선독도로 늘 시달리며 가슴이 가까워보다 때로는 가슴이 쪼여든 협심 증상과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메스과 헛구질이 나옵니다. 참음이라 한 것까지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다소 안정이 되지만 또다시 그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기절하거나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움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서히 자신을 잃고 예,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원인물 질환에 대해 공포가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바람처럼 또는 파도처럼 증상이 애도가 밀려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흉악한 존재가 자신을 위협하려고 서서히 다가오는 걸 느낄 때 오는 공포심처럼 이렇게 옥죄된 두려움이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울증, 노예대, 강박성, 피해망상,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 역사, 자진 충동과 거친 연행과 하나에만 극도로 몰입하는 자아 몰입증과 같은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회와 서서히 단절된 삶을 나아가며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증과 같은 심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귀신 역사는 다른 병으로 오인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 만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이런 증사로 시달림 받는 경우 환자는 악습에 이미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악습을 끊지 않으면 귀신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고 게임에 빠져 살아가는 중독성 매니아들의 경우도 역사에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게임에만 빠져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을 일본에서는 오타큐라고 부르고 미국에는 긱스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요즘 이들을 팽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대화도 되고 생각도 하지만 행동은 정상적이 아니라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한쪽으로 극심하게 쏠리는 이들에게 귀신에 의한 역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금방금방 사람이 좋아져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거 몇 번 참석하면 금방금방 좋아져요. 말 못하는 교통으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배경에는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 역사는 일종의 병입니다. 질병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당한 약물을 사용하다 귀신 역사의 처방은 축사와 악수의 고리를 끊는 것을 성령 세례받고 충원받는 겁니다. 정신을 잃게 하는 귀신 역사는 성령한테 온몸기도 하는 가운데 명령을 내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따라갑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의 귀신 역사는 명령으로만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귀신 사이 형성된 신호체계를 허물지 않습니다. 성령과 우리 사이에 맺힌 신호체계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따른 신호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통해서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신호를 하지 않으면 성령과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 찬양, 예배, 성령 충만. 이에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게 귀신과 맺어진 신호체 악습을 끊어야 됩니다. 악습은요, 결국 귀신이 좋아지는 짓을 하는 게 악습이에요. 게임만 몰두하는 경우 다시는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끊어야 되냐고요?
아마도 평생 끝내야 할 것입니다. 귀신들이 사도 어렵지만 축사하는 사람들이 약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어야 축사가 가능합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 앞에 온몸을 기도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는 귀신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걸 바르게 알아야 돼. 귀신이 어떤 상태에서 침입을 하고 어떤 상태에서 도망을 가고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질 수 있는지를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또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수고가 없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 하시고 오늘 주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귀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는 원인모를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영적인 조치를 해서 고침받고 평안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 물리치는 강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